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20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 일에 대해서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단어는 이방 사람에게 그리고 땅끝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 가다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을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늘 먼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선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마을로 흩어졌는데 그동안에 물을 길러온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보니까 그 사람의 말투나 옷매무새로 볼 때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런 여자하고 얘기할까? 사마리아인인데 또 저렇게 생긴 여자와.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대화를 하면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셨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고 그에게 전도했고 하셨어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의 장막이 철폐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긍지나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우월감으로 이방인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신앙 훈련을 잘 시켜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과목은 광야 훈련이었고 두 번째 과목은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그곳 원주민의 신앙이나 제도에 오염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과목에 잘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아야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여러 번 말씀하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염당해버린 겁니다. 사막에서 뭘 볼 수 있었겠어요? 보이느니 모래 언덕뿐이고 하늘뿐이고 삭막하고,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이제 문물이 앞서 있고 제도가 있고 도시계획이 그 당시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 드릴 때 그 예식이 찬란하고 굉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염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뜻은 우월감 가지고 이방인 무시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시다가 바로 그 죄인에 의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겸손의 극치를 사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기독교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핵심 의제는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보고도 듣고 진지하게 토론한 후에 얻은 결론은 만장일치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곧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의 그리스도교로 고착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AD 1세기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말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닦아놓은 도로를 따라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말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막 길이 얼마나 잘 뚫렸는지 몰라요. 그리로 군대가 가야 되고 무기가 수송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그리로 빨리빨리 가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해야 되고 하니까 그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모든 길은 어디로? 천안으로? 모든 길은 서울로요. 그래서 분당에서도 서울로, 일산에도 서울로, 파주에서도 용인도, 김포에서, 동탄에서, 남양주에서, 의정부에서 전부 서울로 길 다 뚫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두셨더랬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형제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아무개, 그리고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이리하여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해 동포주의입니다. 코스모폴리타니즘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품어야 될 형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잘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산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변화도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거죠. 특히 오늘날은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외국 그러면 아주 멀었고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뭐 그랬는데, 이제는 지구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와 그리고 여러 나라와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인터넷으로 세계 어느 나라의 물건이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이 좀 서툴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 우리말 모르겠냐고 함부로 뭐 이상한 소리 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더군다나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마저 잘못 대한다면 되겠습니까? 제노포비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외국인 혐오증, 그런데 외국인을 혐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요전에 올림픽 때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축구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들은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지고 나니까 그 스위스 선수 하나가 자기 인터넷에다가 인종차별적인 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즉시 제명해버렸어요. 무슨 상벌위원회를 조직해서 어쩐다, 그것도 없고요. 바로 제명해버렸어요. 우리나라 텔레비 프로 중에 그 옛날 흘러간 노래 하는 거 있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LA에서 한 걸 제가 어떻게 하다 봤어요. 보니까 그 사회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인 여가수가 찬조 출연한다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흑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수 아무개가 나와서 한다 그래야지, 흑인, 니걸 했다가는 이건 뭐 법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냥 있지, 알아들었다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 안 나갑니까? 앞으로 나도 언제 어느 나라에 가서 살지 모르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큰 불평이 뭔지 압니까? 제발 때리지 마세요. 말귀 좀 못 알아듣다 보니까 주먹부터 나가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그런 사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나도 외국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피부가 검다고 마음까지 검겠습니까? 피부가 하얗다고 사람도 하얗겠습니까? 대한제국 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양인 또 색목인 그랬어요. 눈에 색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저 새파란 눈으로 뭐가 보일까? 그 눈앞에 가서 어이 막 이랬어요. 그리고요, 선교사님들이 이 전도하다가 저 지방에 가서 주막에서 잠이라도 자는 날에는 저 이양인이, 저 양코뱅이가 어떡할까? 저 사람들은 앉아서 잘까? 누워서 잘까? 옷을 입고 잘까? 벗고 잘까? 베개는 베나 안 베나? 그러면서 눈구멍 뚫고 전부 다 들여다보고 막 이랬더랬어요.
이제는 그들 다 이제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포용할 일입니다. 다르지만 포용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건데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쓸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살색. 스타킹을 산다. 그럴 적에 살색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흑인에게 있어서 살색은 검은색이고요. 백인은 하얀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색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아셔요? 모르죠? 이제부터 쓰지 마세요.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취약합니다. 지방색. 어느 도 사람은 어떻고 어느 도 사람은 어떻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충남 속에서도 공주 사람 어떻고 예수한 사람 어떻고 천안 사람 어떻고 그럴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북한 저 동포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말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다 함께 이 민족의 일체성을 이제 증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우리끼리 사이에서도 무슨 어느 도 따져서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겪어봤더니 그래요.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어느 지방 사람 지독하다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어느 지방 사람 어떻다 그러는데 안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개인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장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되잖아요. 조금 약하다고 좀 불편하다고 지어받고 때리고 그러는 건 이건 벌써 후진국,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선진국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거 가지고 따져도 되는 겁니다. 포용해야 되고요. 다 끌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당시 문화 수도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학문적이고 지혜를 우선하고 웅변이 통하고 막 대단한 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뒤지냐? 학문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웅변에 있어서 뒤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서는 그들에게 맞게 내가 내 학문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내 언변을 동원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왜 그러냐?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지 지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웅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 외국인 그들의 전통 사고방식 존중할 일입니다. 존중하되 흡수되지 말고 중심 똑바로 잡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 종족마다 좀 달라요. 그래 어떤 부족은요 인사할 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손을 모으고 인사. 이건 불교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태국 가면 그렇게 인사하는 거고요. 또 어디 가면은 오른손으로 밥을 섞어서 식사하잖아요. 왼손으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오른손으로. 그럼 나도 거기 가서 그렇게 먹는 거지. 주머니에다 포크, 나이프, 스푼 넣고 다니겠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도 무시하면 싫어합니다. 개도 무시하면 주인을 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온 근로자, 유학생, 시집 온 사람들 잘 돌보십시다. 가난한 나라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밥술 먹는 나라는 문화원을 세계 각국에 둬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문화원을 몇 군데 두고 있고요. 가령 미국 문화원이 우리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있잖아요. 불란서 문화원, 독일 문화원, 일본 문화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에는 이러한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 너희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 거기서 그 소름받고 그 수모당하고 그 아픔 대대손손 겪었던 그때를 생각해라.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개구리가 뭐라고요?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를 생각해서 외국인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작품 중에는 여러 군데 그런 게 나와요. 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이제 한센시 병에 그냥 팍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뭐 그런 식의 그 예를 여러 군데 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박, 노름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꾸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자기보다 연상인 분한테 또 돈을 꾸러 갔어요. 그때 그분은 만날 때마다 이 사람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 잘 모으고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했는데 그때 갔을 때는 막 야단을 쳤던가 봐요. 이 사람이 그 식당에서 만났는데 주방에 뛰어들어가서 칼을 가져가서 푹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당신 그때 술 먹었지? 술김에 그랬지? 미리미리 작정하는 건 아니지. 오히려 그렇게 유도를 하더래요. 뭐 그런 것 같다 하다 했는데 어쨌건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징역 10년인가 뭐 어떻게 10년 이상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요. 가보니까 거기도 교도소는 뭐 별 사람 다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막 기강을 탁 잡고 질서를 잡고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범수가 돼서 가명 그래서 7년 만에 이분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독일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니까 이제 추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추방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저는 한국에 가면 똑같은 죄목으로 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협정을 잘 안 맺었던 때거든요. 옛날 아닙니까? 지금은 이를테면 이중과세 방지 협정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세금 냈으면 여기서는 세금 안 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렇거든. 이 사람은 오면 또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독일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출소를 하면 나라에서 직장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족이 있냐? 가족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한국에 있다. 그래? 가족이 함께 살아야지. 독일은 영주권 이걸 여간 잘 안 내주는 나라입니다. 이 유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잘 안 내주는 나라인데 이 가족이 살아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부인을 독일로 오게 해가지고 같이 살게 했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물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근무하면서 먹고 또 이러다가 먹고 뭐 하다가 또 그다음 먹고 하다 보니까 오후쯤 되면 사람들이 해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 근무 시간에 이러는 게 어딨냐. 이거 우리 회사에서 맥주 먹지 말자. 그 근무 시간에 먹지 말자. 그러니까 그러잖아. 경영층에서는 그러고 싶었는데 노조가 워낙 세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랬는데 내 말이 맞다. 그럼 네가 좀 앞장서서 좀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그 운동을 버리고 근무 시간에는 맥주를 안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막 표창도 받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근무를 마치고 지금 80도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귀국해서 내외분이 저기서 잘 살고 있어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영주권 잘 안 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인도주의 아닙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건 나라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이 누구를 도와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안정하고 포용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근로자를, 유학생을, 와서 시집 와서 사는 분들을 도와가면서 더불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고향, 친구, 선후배 이러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더불어 살고 포용하며 존중하며 사는 이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큰 역사가 이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의 그릇을 넓히고 또 넓히면서 포용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주시라.